오늘은 예술이라거나 미술, 문화 이런 전반에 말이죠.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말을 많이 아름답다. 진선미 그렇게 얘기하지만 종교 그러면은 무슨 예술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름다운 작품들이 불교 문화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유명한 화학자가 있는데요.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신데 화학을 케미스트리 있잖아요. 화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죠? 우리가 겨울에 눈이 펄펄 쏟아져요. 겨울에 눈이 펄펄 쏟아지는데 그 눈들의 모양이 어때요? 눈들의 모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옛날에 백설표 뭐 이런 것처럼 눈들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화학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분자 구조, 이른바 결정 구조들이 있어요. 물 분자라거나 여러 가지 분자 구조 있잖아요. 근데 이 정형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분자 구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연구하다 거기 취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 분자 구조나 원소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학을 연구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미학을 연구해서 또 일가를 이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뭐죠? 미술이 만나는 거예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면 뭐죠?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이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숲속을 거니고 있으면 정말 그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탁월한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뭐죠? 마음의 아름다움을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점점 마음을 갈고 닦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아름답게 갈고 닦으면 부처님은 결국 뭔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표상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탁월한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뭐죠?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런데 자연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집 같은 것도 우리가 뭐예요? 육각형으로 딱딱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벌집뿐이겠어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자연의 무지갯빛이 뭐죠? 우리가 무지갯빛을 보고 뭐 7가지 색깔로 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 눈 모양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부처님 나라의 대명사라니까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마음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돼요? 뭔가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음이 아름다우셔야 돼. 왜냐하면 마음이 아름다우면 우리가 광대원만 모해대비심 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름다우면 용모도 아름다워지잖아요. 부처님의 그 용모를 뭐라고 표현했죠? 부처님의 용모를 30이상 80종이라고 그래요. 30이상 80종.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용모가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물 가가지고 이제 뭐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도 않지만 말씀이죠. 그래도 마음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법당에 봉사 그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옛날에 마야회 보살님이셨는데 나이가 지금 8순이 넘으셨나? 아직 안 되셨나?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먼데 저 어디 강성가 어디 멀리 사세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법당에 오셔서 주보 신문 있잖아요. 신문 다 접고 너무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 나이에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동창들을 만나나 봐요. 동창들을 만나시는데 스님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얼굴 예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냥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쁘다 밉다 그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전 한 번도 제가 예쁘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동창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신 분이니까 그 동창분들이 뭐라는 거 아니? 야, 너 얼굴 요즘에 대단히 예뻐졌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예뻐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쁜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이쁘다고 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 한번 활짝 펴봐요, 활짝 펴봐봐. 자, 한번 웃어볼까? 시작.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근데 부처님의 그 관상이라는 게, 부처님은 워낙에 갈고 닦으신 분이니까 아름다운 그런 상호를 가지신 거죠. 그게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용모도 아름답게 나와요. 색즉시 공모라, 공즉색이니까. 얼굴이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도 말이죠, 마음 쓰임새 따라 달라요. 마음. 그러니까 법당에 대체로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얼굴이 점점 예뻐질까 안 예뻐질까? 알긴 잘한다, 그지? 법당에 열심히 나오면 얼굴이 점점 예뻐져요. 상호가 예뻐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잘 쓰니까. 우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자꾸만 고쳐나가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뭐라? 고쳐지잖아요. 고쳐지는 것만큼 점점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뭐죠? 용모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왜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수행을 강조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뭐죠?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건 아름답게 고치는 거니까. 정말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분자구조나 원소들의 세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눈 같은 거, 눈 있잖아요. 눈이 내려오는 거 보면 눈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 안 그래요?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육각형으로 탁탁탁탁 해야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는 정말 부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작품이에요. 누가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저 성질 부리고 화내고 독심을 뿜어내고 이러면서 뭔가 하니 그저 뭐 얼굴 찍어바르고 그래봤자 화장 아무리 고쳐봤자 별별 소용없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우선 마음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뭐라? 정말로 아름다움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장 8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린 거 아니? 영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과학자들하고. 이거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건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용모가 잘생겼고 아름답고 뭔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뭔가 용모가 좀 나았다. 이런 사람들의 부류 8,000명을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A 부류하고 B 부류, 자기 용모에 별로 크게 자신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업무 능률, 사업 성취도,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의 정도를 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몇 년째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업무 능력도 좋고 사회적인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받는 이른바 말하면 셀러리,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요? 우린 보시라고 하지만 월급이랄까? 거둬들이는 수익, 이른바 말하면 그런 수입들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성취의 정도가 상당히 또 뭐 높고 말이죠. 뭐 요즘에 사실은 그래서 뭐 강남에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성형외과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빌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라니까. 그러니까 뭐 줄을 서 있다는 거야. 줄을 서 있다는 거야. 요즘에 뭐라? 중국에서까지 온다잖아요. 외국에서도 와서 말이면.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 뭔가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바라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라보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에이브리엄 링컨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이 막 터졌는데 전쟁이 남북 전쟁을 막 하잖아요. 링컨이 말이죠. 남북 전쟁을 하는데 자기 참모를 전선에 보내야 됐었어요. 그 자기 참모가 필요해가지고 아랫 사람들한테 유능한 참모를 좀 구해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몰려서 이제 봤는데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추천했어요. 아 근데 딱 한 번 보더니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물었어요. 그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유능한 사람인데 왜 안 쓰시나 했더니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faithful 40s. 인간은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이래.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인상도 바뀌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남에 처음 와서 만났던 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얼굴이 정말 도노하고 얼굴이 뭔가 후덕스럽고 얼굴이 바뀌어가요. 그리고 법당에 처음 옛날에 강남에 왔을 때 만난 분들이 한동안 안 만나다가 법당에 딱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깜둥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막 말이죠. 얼굴이 그냥 막 뭐지 뭐 후라이빵으로 볶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힘이 좀 꽤 막 생기고 말이죠. 그 사람은 법당에 열심히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마음을 아름답게 우리가 도 닦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닦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삼위시장 팔종하잖아요. 용모라는 게 마음과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뭐 미용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이 썩어버리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자기의 용모에 관심을 너무 쏟지 자기의 껍데기, 이 껍데기는 뭐라?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껍데기에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마음에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색이니까 마음에 신경을 써야 돼요. 마음에 신경을 써요. 그 왜 자꾸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물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니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용모도 아름다워지고 여든이 다 된 할머니도 예쁘다 소리 듣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그 부처님 전에 자꾸만 나오면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영약이니까. 영약이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그래도 뭔가 하니 뭔가 마음이 많이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용모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우, 저분은 참 곱게 늙으셨어. 그런 분들 보면 여지없이 다 법당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세요. 아무 틀림없습니다. 벌써 달라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얼굴이 참 예뻤었어요. 예쁘다기보다 우리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 친구가 법대를 들어가서 고시랬어요. 그래서 검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일다 보니까 옛날의 얼굴, 어렸을 때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아니 그 생활을 막 사람을 불러다가 막 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검사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 일을. 근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얼굴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그때는 너 요즘에 얼굴 많이 바뀌었다 했더니 그럴 거야. 이제 옛날에 잡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빼내려고만 하니까. 옛날에 누구 들어간 사람은 이제 빼내드려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그 사람 좋은 얘기를 잠깐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는 빼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모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시 나오고 아름다운 작품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술과 마음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뚱아리도 사실은 작품이거든요. 이 몸매라는 것도 작품, 몸매도 가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꽃도 가꾸는 것처럼 가꿔야 돼요. 그 마음을 잘 가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뭐 강남에 있다 보면 제가 진짜 그런데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데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목욕을 하는데 우유로 목욕한대. 우유로 목욕한대. 그런데 있어요? 몰라.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우유로 목욕을 하고 뭐 한 번 이렇게 몸을 다듬는데 뭐 돈이 엄청 들어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뭐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백날 해봤자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마음은 속아는 뭐라 시커매가지고 껍데기만 뭐 허옇게해봤자 소용있겠나?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이른바 마음과 현상계, 이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이거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마음과 몸.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는 뭐라? 건강한 정신이라잖아요. 건강한 정신은 뭐라? 건강한 신체 이러잖아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니까 남에게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겠는데, 부처님 마음이 되시면, 즉 정말 아름다운 마음. 제가요 에코노미스라는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서울 시내 100대 기업의 중견 사원들, 중견 임원들, 중견 사원들의 아내에게 앙케트를 냈어요. 남편의 어떤 점이 좋으셔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재미난 게 말이죠. 연애 걸 때 자기 남편이 어디 몰두를 하게 되면 뭐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럼 열심히 할 때 그 여보 얼굴을 보면 너무 숭고해 보이더래요. 여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몰두해 있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쫙 정신을 쏠 때 뭐죠? 사람이 삼매경에 들어가거든요. 일삼매. 삼매경에 들어가 있는 그 용모가 얼마나 아름답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부처님의 얼굴을 담아있고 신의 얼굴을 담아있거든요. 몰입해 있는 그 모양, 그 얼굴, 이 자연 자체는 삼매경에 들어있거든요. 부처님 세계. 말이 없잖아요. 말 없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무설설이야. 불문문이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공부하고 있는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처님 법문 들으시는 그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정말로 자연의 신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저절로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될 게, 탁월한 과학자들이 전부 다 뭐라? 바이올린도 잘 키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뭐라? 바이올린도 잘 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탁월한 그런 그 인물들이 음악이나 예술이라거나 이런 데도 박통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세종대왕 같으신 분들 뭐 악을 정리하고 음악을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천재적인 인물이었다니. 그게 전부가 다 여기 도의 길을 가게 되면, 부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저절로 뭐라? 아름다움이 수반돼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뭐 화장에 신경 쓰고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마음이 아름다워져야지 뭐라? 좋은 용모가 나오신다.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마음 관리.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뭐라?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들은 전부 다 뭐라?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고, 아름다운 신, 아름다움이 마음이 만들고. 그러니까 법당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작품들, 뭐 무슨 부처님이라거나 탱화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 예술 작품이고, 옛날에 장인들이 정말 삼매경에 들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안타깝지만 유명하게 많이 알려지는 게 에밀레종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밀레종을 정말 잘 만들려고 노심초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소리를 정말 잘 내게 아름다운 좀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미용에 관심이 많고 용모에 관심이 많고 성형외과가 뭐 그냥 뭐 아름다우려고 난리치고 이해가 가요. 왜냐면 우리도 당장 뭐죠?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잖아요. 그래 남자나 여자나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각광을 받는 거죠. 각광을 받는 거죠. 정말 그 몰입해 사는 사람들은 용모도 부처님을 닮아가요. 항상 여러분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야 얼굴을 펴라. 마음을 너도 평상시에 약사이레불 관세음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굴도 펴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품도 전염하는 거 아세요? 하품도 내가 하품하면 옆에 사람이 꼭 하품해야 하네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품도 전염한다는 게 학자들이 연구결과 나와 있어요. 왜냐면 하품을 하면 아주 편안한 걸 알잖아요. 하품을 하면 너무 시원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은 전부 다 통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세계니까. 평안의 세계니까. 그럼 하품을 하는 순간 나도 모라 평안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반사신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하품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웃어봐요. 상대방도 웃어야 안 웃어요. 마음에 하나의 밑바닥에 같은 세계가 있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남들이 보기도 좋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용모도 이게 다 전생의 복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에 자기 얼굴을 보고 한번 거울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좀 찌그렁방탱이는 아닌가? 자기 용모에 좀 책임을 져야 돼. 화장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하자. 아시겠죠? 마음을 아름답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모도 아름다워지고 기미 준 게도 없어요.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기미 준 게 많으시면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피부에는요 모세혈관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부정맥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뭔가 아니 이게 어때요? 박동을 하잖아요. 펑펑펑펑 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성질이 팍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니 심장 부담이 커져가지고 모세혈관이 아주 표피까지 닿죠. 그러면 올라왔던 게 뭔가니 대체로 부정맥 있는 사람들이 기미중기가 많다는 거예요. 심장이 왜냐면 화를 내면 심장 부담이 커지니까 거기다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고 이래버리면 기미가 오니까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 기미중기가 많이 와요. 성품이 나쁜 사람은 기미중기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벌써 기미중기가 많다. 저 사람 별 볼리는 사람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우 보살님들은 피부에 엄청 관심 많아. 요즘에 애들도 그래. 남자애들도 막 화장해야 하네요. 와 화장 완전히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화장을 해요. 화장.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지 심장이라는 게 마음과 통하는 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잘 써야지 용모가 아름답단 말씀.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무슨 질문 하시나 보자.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네. 네. 저는 3년 만에 다시 회사를 나갑니다. 네. 근데 위에로는 상사가 있고 상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떽떽거리기라 하고 네. 밑에 동료는 깔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나오고 싶지만 경력도 쌓아야 할 것 같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도 미워질 텐데 그렇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네. 조화롭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보니까 좀 얼굴이 좀 스트레스 받게 생겼네요. 네. 아유. 이제 세속 말하면 노털이 됐으니까. 근데 장자란 장자 읽어보셨어요? 네, 장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어도 지금 용모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용모 얘기라니까 딱 저런 질문 하시네. 뭐냐면 장자에 보면 큰 부자가 본부인 있고 또 뭔가 하니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두 여자가 하나는 아주 정말 예쁘고 하나는 정말 부자인데도 얼굴이 못났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얼굴 못난 여자만 사랑하는 거야. 이상하지, 그지? 주변 사람들이 봐도 자네는 말이야 그 미인을 놔두고 미인을 놔두고 왜 그렇게 얼굴 못난 그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예요. 뭐냐면 글쎄 말이야 얼굴이 예쁜 저 친구는 매일같이 자기 예쁘다고 뭐라 꼴값을 떠는데 이 친구는 나는 못났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항상 자기 못났다는 얘기가 못났다니까 그냥 못났으려니 하다 보니까 뭐라 마음 씀씀이가 그쪽에 가 있으면 훨씬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고.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가겠지 자꾸만 마음이 신경 쓴 대로 가겠냐. 얼굴이 예쁘지만 항상 가면 마음이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우리 조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뭐냐면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핸디캡이 있다. 그러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직장을 다닌다는 게 자기도 이제 경력 관리도 하고 뭐려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 섬김의 자세, 나의 핸디캡을 인정해야지. 내가 이제 좀 노틀이 됐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 아, 제가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잖아, 그지? 자기 모자라면 인정하고 자기 부족하면 물론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몰라요.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에게 편안해요. 괜히 내가 윗사람이 나를 갖다 늙었다고 한물 같다고 푸대접하고 아래 친구들이 또 푸대접하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이미 이제 다 엎질러져서 이제 뭐라 얼굴이 약간 좀 찌그렁방탱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 편안하게 상대방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처님으로 받들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라는 걸 꼭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직원들이 쭉 있는데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예뻐 보이겠어요? 짜증을 낼 수밖에. 그럴수록 뭐죠? 아까 그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80이 넘었는데도 얼굴을 항상 항상 섬김의 자세, 받들의 자세,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용모가 저절로 뭔가 아니 그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받들어 준 사람 좋아하잖아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저도 봐요. 이거 뭐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이거 별 볼 일 있습니까? 제가 이제 스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중스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중스님들은 나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니? 스님이 잘생긴 줄 압니까? 아니 내가 뭐가 잘생겨?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말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잖아요. 처음에는 사랑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burning love예요. 사람을 보면 껍데기로 보잖아요. 두 번째는 그 껍데기로 보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점점 그 다음에 뭘로 살아요? 그죠? 정으로 살죠. 그걸 필리아라고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사랑도 이렇게 깊어져요. 어차피 용모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쓰게 되면 저 깊은 데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래 사귀면 저 사람은 진국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쓸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저절로 그치 얼굴이 용모만 아름답다고 하면 그냥 껍데기에 지나잖아요. 지나다 보면 또 실증 날 때가 있거든요. 실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이게 장악을 하게 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참 진국이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정말로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익었는가. 성숙이라고 할 때 또 익숙한데 익을 숙자거든요. 그게. 익어졌냐 이게 성숙이란 말이 아픈 만큼 성숙된다. 익어졌다는 거예요. 성숙, 익숙 다 같은 말이거든요. 숙숙, 익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익었다. 과일도 익어야지 설 익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받드는 마음으로 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싱글싱글 웃으세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제가 좀 이게 얼굴이 좀 별 볼 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항상
굽히는 마음으로 가면 상대방도 점점 편안해지고 저 친구는 아무리 뭐라고 내가 경멸의 어떤 그런 어조를 얘기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더라도 저 친구는 뭐라? 다 받아들이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까탈스럽게 해버리면 이게 점점 뭔가 갈등,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온 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뭐라? 부처님처럼 대하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익숙하고 보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자세로 사는 거죠. 그럼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저절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용모가 전부 다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핸디캡이 있으면 그만큼 자꾸만 굽히는 거예요. 자꾸만 굽히는 거예요. 도리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들도 다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시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회사를 지금 부부가 같이 벌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런데 짜증내고 아파하면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 병납니다. 병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항상 상대방을 대하더라도 부처님처럼 대하고 윗상사가 내가 지금 노털이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노장이라고 푸대접하고 아랫사람도 노장이라고 막 이렇게 푸대접하면 그런 대로 그래 응? 내가 이거 다 수행이지. 모든 게 다 수행이에요. 그러면 용모가 점점 빛을 발합니다. 내 안에 부처님의 힘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힘이 뿜어나오고 얼굴에 빛이 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 힘을 카리스마, 부처님의 힘, 기도를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잖아요. 자꾸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가 풍겨나오고 그건 얼굴 껍데기하고 상관없는 특유의 뭐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저 시동생 얘기인데요. 네. 시동생이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저도 여기 법당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만은 늘 예수님께서 긴 세월입니다. 이렇게 네. 법당을 운영하시면서 회사 못지않는 규모와 조직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든 이 조직들이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런 저희 같은 이 보살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네. 이런 보살들을 데리고 긴 세월 정말 도심이 최고의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그 노하우, 비법이라 네.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도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당에는 정말로 전부 다 봉사자로 돼 있잖아요. 이웃에 있는 절은 직원들이 신도들이 시주돈 갖다 주는 게 이른바 인건비로 나가는 게 들어오는 수입의 70~80%가 간다. 물론 인건비 줘서 다 먹고 살기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봉사라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뭐냐면 내가 혼자서 물건을 만들고 혼자서 뭔가 팔고 이러면 말이죠. 물건을 잘 만들면 돼요. 물건을 잘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고객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돼요. 고객 관리를. 그것을 1인 기업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싶잖아요. 좀 더 뭐라?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뭐라? 명예도 날리고 싶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향상심이라는 게,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more than today,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싶으면, 우리 아까 시동생처럼, 내가 혼자 하면 될 거 10명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그 10명 정도는 당장 내가 아니라고요. 나의 직원들이잖아요. 나의 뭔가니? 네, 한 팀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지켜봐요. 나 자신의 신경,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나 혼자만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한 팀으로 잘 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를 잘 따르게 하려면 그것도 큰 공부가 필요해요. 어떤 공부냐? 그들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만큼 내가 뭐라?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관리 능력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10명이 한 집단을 이룬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10명 정도를 다스리려면 10명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른바 말하면 지혜와 사랑과 자비심과 인간관계를 잘 엮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 같은 거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10명이면 또 괜찮아요. 이게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 정도 직원을 건드린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100명 정도가 이제 한 덩어리를 살면 중요한 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도 서로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죠? 그들 가운데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100명이면 서로 간의 갈등도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그걸 교통정리를 잘 해주려면 그 다음에 법성,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뭐라 개념이라 할거나 포용력이라 할거나 이게 점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버려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일생을 두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부처님은 위대한 경영자거든요. 우주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이 우주 무량한 별들의 나라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게 없겠다. 이게 그냥 뭐 기도해라 무슨 부처님 법문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100명 정도를 그러다 1000명을 만약에 커졌어. 1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모두 큰 재벌회사는 17만 명이 있대. 거기다 또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린다. 우주를 다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들을 모두 모은 거 아니? 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는데요. 어떤 데는 간이고 배리고 다 뽑아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농고하니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올라갔다 뭐라 그냥 급전직하로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갔다 그냥 그대로 뭐라 추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그렇게 무슨 땅바닥에 뒷구석이가 단단한 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내가 뭐 커지고 이랬다고 해서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따른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죠? 부창부수라고 부부도 뭐라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마음. 돈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이 아무렇게나 붙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렇게나 붙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고 저도 이제 머리 깎고 살면서 이제 일생을 두고 살잖아요. 돈은 여럽죠. 정말로 세상을 우습게 얼렁얼렁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한꺼번에 사기 협잡을 해서 한몫 잡았다? 순간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새나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전번 질문 마찬가지죠. 가면 갈수록 되냐?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 스님은 정말로 흔들림이 없어. 내가 믿고 우리 스님 따라가도 일생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후회가 없겠다. 여러분 다 부처님 마음 가지고 계신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럼요. 능인선언도 개인도 위기가 많은 것처럼 능인선언이 그 함도 항공모함보다 더 큰데 위기가 많죠.
전 다 각오하고 사니까. 허먼 멜빌이 쓴 뭐죠? 백경 모비딕에 보면 나오잖아요. 탁월한 항해 사는 폭풍과 키우는 거 이러잖아요. 태풍이 막 불고 난리가 칩니다.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뭔고 하니 다 얘기하잖아요. 에합 선장이 이 녀석들아, 내가 평상시에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갈 때도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평상시에 좀 쉬지, 아직 태풍도 안 불어온대. 이 녀석들아 그거 봐라, 언제 태풍이 불올지 폭풍이 불올지 아냐?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돼.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지 그때 탁탁탁탁 뭔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능인선은 다른 절들하고 달라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능인선언 만들 때 공부시켜야지 능인선언 살고 불교 산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자꾸만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고 정말로 쓱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커나간다는 건 그런 과정이 자꾸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었나? 화엄경에도 뭔가 아니? 새벽기도 때 말씀했구나. 화엄경에도 뭐냐면 처음에 십심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십주 탄탄한 마음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십행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십회향이라 그랬잖아요.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다 줘버리는 거야. 아낌없이 줘버리는 겁니다. 십회향. 그래야지 초지지 세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뭐예요? 몇십 조씩 자기가 번 돈 전 재산을 뭐라? 인류에서 시작했다. 이 사람은 지구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지구에 안 태어날 거야 아마. 자기가 번 돈 수십 조를 갖다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인류에서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뭐 조지 소로스나 와 수십 조씩 인류를 해서 내던지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돈을 정복한 인간들이에요. 아마 돈이 마음대로 벌려들고 세계 최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버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뿌리면 걷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언 식구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다 훌륭한 보살로 살고 그건 팀워크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커지려면 그만한 그런 공부와 노력과 공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자를 갖춰니까 열심히 법당에 나오시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렇게 법회하는 분들 보면 30년을 법회를 계속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꾸준히 자기가 해보니까 체험해서 아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실천을 해보고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지광이 한 얘기가 100% 맞구나. 그럴 때 뭔가 영험담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 몸과 마음 가운데 종교 체험이 있어야 돼. 영험이 없는 사람은 참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지고 신념의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가는 거예요. 날라리처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인선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인선이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